7장 3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는 지금 또다시 마스크를 끼고 이곳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내가 예배장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진짜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도 물론 여러 가지 고민되는 것들, 그리고 여러 생각해야 될 거리들,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또 고민이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우리는 너무나 사모했기 때문에 바로 이곳에서 지금 예배드리며,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눈 인사합시다. 말하지 마시고요. 눈만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뵙죠. 근데 얼굴에 이 3분지를 다 마스크를 끼고 2m씩 막 떨어져 앉아 있으니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눈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여러분, 눈 인사에도 의미를 담을 수 있습니다. 자, 눈으로 말씀하십시오. 첫 번째, 주님의 사랑으로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시작. 말하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 이번 일주일간도 정말로 승리하십시오. 시작. 이번 일주일간도 정말로 승리하십시오. 자, 눈으로 잘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우라는 동물을 아마 다 잘 아실 겁니다. 자,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산마다 이 여우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산에 올라갈 때마다 여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나라의 산마다 참 여우가 많았다 하는데, 지금은 거의 멸종이 되었다가 지금은 강원도 쪽에서 다시 몇 마리를 살려내어서 이 자연 방생 훈련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우는 작은 동물, 설치류과 쥐 같은 종류의 이 작은 동물들을 사냥해서 먹는 것을 참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 토끼는 설치류보다 조금 더 크기는 하지만 여우가 사냥하기에 좋아하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우의 토끼 사냥은 항상 성공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왜인지 아십니까? 여우가 훨씬 더 토끼보다 크기도 크고 속도도 빠르고 사냥의 기술도 있는데 왜 여우가 토끼를 종종 놓치는가? 그것은 한 가지 차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간절함, 절실함, 절박함, 바로 이것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우에게는 토끼를 사냥하는 것이 단지 한 끼의 식사일 뿐입니다. 한 끼 식사가 걸린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그가 몇 주 동안 먹지를 못해서 죽기 일보 직전 그 정도로 배가 고프다면 그건 또 다른 의미가 되겠지만, 어쨌든 평소에 이건 한 끼 식사의 문제입니다. 반대로 토끼는 어떻습니까? 잡히면 죽습니다. 잡히면 죽는 거예요. 자기 목숨입니다. 자기의 생명이 걸린 문제가 바로 이 여우에게서 도망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우는 한 끼 식사를 위해 토끼를 쫓아가지만 토끼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칩니다. 바로 여기에 절박함과 절실함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같이 달려도, 같은 시간에 같이 달려도 누가 더 간절하고 절실하겠습니까?
또 더 절박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여우보다는 토끼이겠지요. 그러니 토끼는 절박해서 목숨을 걸고 도망을 치니까 다리가 좀 짧아도 그 폐활량이 좀 딸려도 능력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우는 이 토끼를 종종 놓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간절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에게 닥쳐온 절박함, 간절함이 때로는 나에게 괴력을 주는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 간절함 하나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 환경과 여건이 비슷하고 지식과 경험, 재능까지 비슷한 사람이 있어도 그 중에는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실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이 간절함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궁극통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궁즉통. 여러분, 궁즉통이 뭐냐면요, 궁하면 통한다, 궁이 즉 통이다, 이 말입니다. 극단의 상황에 이르면 도리어 해결할 방법이 생기더라 라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7, 80년대 이야기했던 헝그리 정신이랑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려울 때 이걸 자양분 삼아서 더 힘을 내어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결국 무엇이 보인다? 길이 보인다. 간절함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이 바로 이 말이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도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한다는 것 혹시 아십니까?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중간, 그리고 그 끝이, 이 모든 것이 바로 여기에 달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나올 때마다 그 명령 앞에 바로 이 간절함과 절실함을 넣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성경의 많은 내용 중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걸 명령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는 보통 받습니까? 아이고, 그냥 대충 그까이 거 이래 하나님 찾으면 되지. 한 주 와서 하나님 찾고 또 한 주는 쉬고 주간에는 좀 쉬었다가 주일 되면 하나님 찾고 또 그 주에 못 왔으면 그 다음 주에 하나님 와서 찾으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찾는 것이 진짜 하나님 찾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앞에 어떤 의미가 생략된 것이냐면 간절하게, 절실하게, 심지어는 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찾으라, 이런 의미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자, 기도하라는 명령도 말씀이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라, 이 모든 신앙적인 명령에는 바로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던 이 선진들은 다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한돛뼈를 맞아 그 아픔으로 손을 놓을 정도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질질 늘어졌습니다. 에스더 왕후는 민족을 구하기 위해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고백하면서 절박한 자세로 왕 앞에 들어갔습니다. 에스라는 자기 민족의 죄를 앞두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목숨, 생명, 자기의 영생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이들 구해주시지 않으시면 나도 같이 죽을랍니다. 이렇게 자기의 영생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백성들 앞을 막아서는 중보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100년 이상 무너져 있던 성벽을 2달도 안 되어 다시 재건했는데 그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느냐?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되었지만 그 일을 위해 준비되는 과정들, 시작부터 끝까지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절실함, 절박함, 간절함으로 그가 가득했음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 우리가 쭉 읽다 보면요, 예수님의 태도가 가끔 이상할 때가 있습니다. 자, 뭐가 이상하냐?
여러분 당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까? 작게 모입니까? 많이 모입니다. 왜 그들이 모이느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기도 하고요. 자신들의 몸의 아픔, 병마들을 치료받기 위해서 그들은 주님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치료받기 위해 온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치료받기 위해 온 그들에게 가장 잘 물으시는 질문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 무슨 질문 주로 하십니까? 그들을 향해서 아파서 걷지도 못하고 끌려오는 사람에게, 안전뱅이에게, 여러분 그렇게 줄을 서서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물으시냐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주님이 계속 이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당연한 질문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계속 이런 당연한 일들을 물으실까요? 예수님 찾아온 이유 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줄 서서 안전뱅이가 바닥에 앉아 있으면 이 사람 왜 온 겁니까? 고침받으려고 온 거죠. 주님 이것 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온 겁니다. 줄 서 있는 이유 보면 압니다. 주님 그 정도는 다 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으려고, 고침받으려고 거기 줄 서 있으면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척하면 탁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굳이 지금 이 질문들을 그들에게 다시금 던지시고 계시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그 간절함, 절박함, 절실함, 이것을 자기의 입으로 고백하면서 다시금 확인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밖으로 끌어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에는 수많은 소경들이 있었고요,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고요, 수많은 혈루증 환자가 있었고, 수많은 중풍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비율에 대놓고 이 주님 앞에 나와 치료받은 사람들의 그 숫자를 한번 비교해 본다면 그것은 그 아픈 사람 중에서는 굉장히 작은 일부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많은 자들 중에 주님을 찾아온 아주 적은 소수의 인생들, 그러니 여러분 이들이 더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바로 이곳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열심과 열정,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해 주시려고, 여러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주님께는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간절함, 사실 주님 말고는 지금 더 이상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자들이 그들 아니겠습니까? 주님 말고는 아무도 나를 고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쓸데없습니다. 하는 이들의 간절함을 주님이 보시고 그들을 치료하시며 또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우리가 주님께 함께 예배 드리는데, 기도도 드리고 또 찬양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각각 받은 은혜는 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전부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아니, 다른 이들과 비교해 보기 전에 여러분 한 달쯤 전에 우리가 이곳에서 드렸던 그 예배와 그리고 지금 2주 동안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했다가 이곳에서 다시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은혜는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믿습니다. 같은 말씀을 읽고 같은 설교자를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 반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 간절함과 절실함, 절박함이 이렇게나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하는 거죠. 오늘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배경은 이스라엘에게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 3대 절기 중에 초막절, 많이 들어보셨죠?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초막절의 끝날 마지막 날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초막절은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해서 40년간 광야를 빙글빙글 돌면서, 여러분 그들이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장막에서 살았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는데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끌어가는 대로 항상 준비를 하고 있다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면 밤낮 가리지 않고 무작정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멈추어 있으면 그 자리에서 텐트를 치고, 그게 장막이죠.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기억하며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감사하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1년의 마지막 절기로서 이 초막절은요,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입니다. 일주일간 초막에서 지내면서 이 초막절을 지금 현재에도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자기 집 옆에 초막을 하나 지어놓고 일주일간씩 이 초막절을 지금도 여전히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초막절 일주일 중에 마지막 날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초막절 끝날을 호산나 라빠라고 부릅니다. 호산나 라빠. 여러분, 이 호산나 라빠라는 뜻이 뭐냐면요, 이제 큰 구원을 베푸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큰 구원의 날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만큼 초막절의 마지막 날은 중요한 날이라는 거지요. 어쩌면 그들이 지키는 이 절기 중에 이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의 제일 마지막 날이 제일 중요한 날이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날에는 시맛벳 하쇼에바라는 행사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물을 깃는 곳의 기쁨이라는 행사입니다. 물 깃는 곳의 기쁨. 여러분, 이 물 깃는 곳의 기쁨이라는 행사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축제거든요. 축제.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러와서 그 마지막 날에는 모든 백성들이 다 한 군데 모여서 이 제단 위에 이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에서 길러온 물을 확 붓습니다. 제단에 붓고 그러면 이제 이걸 지켜보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즐거워하는데 쉽게 말해서 물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물축제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본문은요, 주님께서 바로 이 마지막 물축제하는 이 광경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물축제가 벌어지고 그곳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환호하면서 기뻐하는 그 순간 머릿속에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바로 그 가운데 예수께서 서셔서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고 외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칠 것이다 라고 외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제 좀 장면이 선명해지십니까? 왜 예수님이 이곳에서 갑자기 자신을 생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는 오늘 바로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러온다고 했죠. 물축제의 물을. 여러분, 왜 실로암 연못인지 아십니까? 실로암의 뜻이 여러분 뭘까요? 실로암의 뜻은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실로암의 뜻이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자, 그러니까 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연못에서 물을 길러와서 제단에 그 물을 부으면서 축제를 벌입니다. 이 광장에 지금 실로암 연못의 물,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 연못의 물이 떠와져 있는데 여러분, 누가 보냄을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이 연못의 물은 바로 한 분을 예표합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이 실로암 연못은요, 예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물을 길러와서 보냄을 받은 자를 제단에 확 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행사는요, 예수님을 예표하며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로부터 준비해 놓으신 행사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물축제를 벌이며 기뻐하고 환호하는데 그들은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축제의 주인, 이 축제, 이 무대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셨는데 지금 그 무대의 주인공이 정말 그곳에 서 계신 것입니다. 보세요. 그 주인공이, 축제의 주인이 드디어 그 자리로 가셨습니다. 딱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생수이십니다. 그 생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예표하는 그 자리에 딱 서셔서 진짜인 날 선포되어야 하는 말씀을 드디어 선포하시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바로 보냄을 받은 자이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기에 진짜 생수가 있다. 너희들 왜 저 물을 부으면서 이렇게 기뻐하고 환호하고 있는지 아느냐? 그 이유, 왜냐하면 그 물이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에게로 와서 이제는 너희가 진짜 생수를 마셔야 한다. 주님이 드디어 인생들을 향해 초대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주님의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중요한 날 진짜 주인이 누구신지 유대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분이 모든 백성들을 향해 초대의 말씀들을 선포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어떤 자들에게 이 초대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조건을 가진 자에게?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 초대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목마른 사람에게. 목마른 자들에게 주님은 바로 이 초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목마름이 뭐지요? 목이 마르다. 목말라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반나절 물 못 먹어서 목마름이 아니라 한 2, 3일 동안 물을 못 먹어서 죽기 일보 직전이 되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다른 것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겁니다. 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물을 마시지 못해서, 영적인 생수를 마시지 못해서 목말라 죽기 일보 직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진정한 생수이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여러분, 그 목마른 자들에게 누구만 보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마름이 뭐냐면 바로 사모함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절실함입니다. 바로 이게 절박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내가 물을 줄 것인데, 목말라 미칠 것 같은 자들에게 내가 물을 줄 것인데, 이 물 마시는 자는 이제부터 놀라운 일이 그 인생에 벌어지게 될 거다. 이제까지 얼마나 너희들 목말랐니? 이제는 더 이상 네 인생에서 그 목마름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와서 절대 그 사람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아니, 그것을 넘어서서 주변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까지 이 물을 나눠주는 놀라운 축복을 내가 나에게 나와 물을 마시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생수의 강을 오늘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39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기록을 해놨냐면, 여러분 3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띄워주세요. 39절. 오늘 읽은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있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 말씀하셨다. 이 생수의 강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니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 이것까지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정확하게 성령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목마름을 가지고 주께 나와 주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면 주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왜입니까? 성령님이 우리가 받는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가장 복된 것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을 성령님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근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들 대충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간절함을 좀 가져봐. 절박한 심정으로 좀 나를 찾아와봐. 오늘날 편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쩌면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간절함, 절박함, 절실함이 완벽하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너무 절박한 사람들 우리가 주변에서 가끔씩 볼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좀 더 격조 높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절하고 절박한 사람들 삶을 찬찬히 살펴보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어째 보입니까? 좀 척박해 보이고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아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전전긍긍하는 것 같고 어쩌면 그렇게 사는 게 비참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렇게 평온한 시대를 우리 모두가 세상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모두가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간절함이라는 게 조금은 거북하고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것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 삶에 이 간절함은요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 이거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죽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있어야, 이 간절함이 나 영에 있어야 우리는 살아납니다. 이게 있어야 진짜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간절함이 있다는 것은요 먼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간절함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시작. 자,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이런 속담이 있죠.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이와 똑같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간절함과 절박함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간절함은 오직 살아있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죽어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죽어있지 않다면 절박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요. 건강한 신앙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아주 간절하고 절실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또 이 간절함은요, 두 번째로 내가 깨어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은 깨어 있습니까? 깨어 있습니까? 자, 육체는 깨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2주간의 이곳에서의 예배, 가정에서의 예배를 듣고 일어나서 우리는 지금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육체는 깨어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내 영이 잠들어 있는 자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잠들어 있는 성도는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합니다. 비몽사몽합니다. 그러니 내 귀에 말씀이 들어와도 잘 들리지가 않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요. 내 삶의 어떤 상황들이 나를 찾아와도 우리는 영적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하는데 이걸 받아들이고 해석할 능력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다 육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여기저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에게 휩쓸려 다니는 것이 바로 이런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깨어있어서 영적으로 민감한 성도는요, 경건한 생활에 대해 이런 간절함과 절실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자연스레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집중하고 몰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너무 간절하고 절실하게 찾고 구하고 바라니까 밤낮으로 그것 위에 매달리고 몰두하고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자리 있다면 다 찾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의 몸도 나의 마음도 다 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든 관심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코로나 사태가 터졌습니다. 이 사건도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땅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 땅에 이런 일을 주십니까? 그리고 이걸 기회로 삼아서 깨어있는 사람은 더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잠들어 있는 자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세상의 눈으로만 이걸 바라보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로만 다 휩쓸려가 버리고 성도로서 어떤 중심을 가져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고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분명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절대로 가만히 놔두지 않으십니다. 100% 확실하게 그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간절함과 절실함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절실함과 간절함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내가 깨어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은 이걸 구차하게 여길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이걸 정말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좋아하시면 여러분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 앞에 더 나와 찾고 내 처소에서도 더 엎드려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우리가 지금 여러분 갇혀있는 시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다른 것으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찾고 구하는데 여러분들의 시간을 더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을 더 많이 찾고 구하고 바랄 때에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들의 삶에 더 깊이 찾아오셔서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많은 자들이 죽어있고 잠들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교회인데도 죽어있고 잠들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복음, 말씀, 천국의 음식을 우리는 잘 먹고 있습니까? 살아있어야 배가 고픈데 살아있어야 먹을 수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리고 여러분은 진짜 말씀이 살아있어서 배고파하고 그래서 갈급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심각한 위기 상황을 우리가 지금 만났습니다. 이때 내 마음에는 어디를 향한 간절함이 나타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 목숨, 내 가족, 경제적인 것들, 이것들만이 내 중심의 걱정으로 가득합니까? 아니면 모여드리지 못하는 이 예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는 이 공동체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제까지 병들어 있고 죽어가던 나의 영혼 때문에, 교회 와서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만을 찾고 있는 나의 중심 때문에 그것이 내게 더 걱정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예배당에 모이고 가정에서 모이고 여러분 이게 뭐가 더 낫고 뭐가 틀리고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고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들 제대로 살아야 해. 니들 영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해. 네 육신의 것들만 격리하고 조심하지 말고 영적인 것들, 격리할 것 격리하고 해야 할 것들 다시 시작해야 돼. 그런 간절함을,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네 영혼을 다시 살려야 해. 깨어야 해. 바로 그때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우리 주님 나에게 지금 이 시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합시다. 내가 정말 영적으로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절실히 찾겠습니다. 내 육이 잘 살고 있다 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님을 다시금 깨닫겠습니다. 주님의 얼굴 보기 위해 목숨까지도 거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중심을 여러분이 회복해서 새로운 신앙으로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동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크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짧게 조곤조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네 영적인 것들 돌아봐. 네가 얼마나 지금 잘 살고 있는지 한번 봐. 지금 이 사태를 이 땅에
내가 허락한 것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러나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어. 네가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살아있는지, 그리고 나와 얼마나 깊은 교제를 누리고 있는지 나는 그것에 관심이 있어. 네가 회복할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회복해 만들어 줄 거야.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다시금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뚝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이 제목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걱정, 고민, 근심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